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전우자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복된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입니다.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죠. 플라톤이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호모 나렌스. 호모 사피엔스 이런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호모 나렌스. 나렌스 여기서 나레이트가 나오는 건데 스토리텔링이란 말이죠. 그래서 호모 나렌스는 이야기하는 인간입니다. 이야기하는 인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플라톤의 정의가 매우 옳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하는 인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위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스토리텔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글을 읽지만 귀를 열어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시간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돼요. 설교는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그 이야기 시간, 스토리텔링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남다른 특별한 한 가지를 꼽으려 한다면 다른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들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 이야기를 자자손손 대대로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머리로, 경험에서 경험으로, 또 삶에서 삶으로, 신앙에서 신앙으로. 얼마나 시대가 격변했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약탈이 수시로 반복되었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엄청난 격변의 역사기를 살아오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 이야기를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수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군가라고 정의할 때 이스라엘은 이야기하는 민족이다. 또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그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저 여러분 모두가 사실 사람보다 기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우리도 모르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많은 것들, 잃어버린 것들 중에 특별히 이야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나와 너, 우리와 그들, 여기와 거기, 지금과 그때. 이런 시 공간을 넘나들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엮여지는 그 이야기들, 거기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유튜브 쇼츠나 무슨 영상 보고 감동받아 눈물 흘리는 거 말고 사람과 사람과 부대끼면서 거기에서 오는 진한 감동, 그런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마치 내가 거대한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그리고 많은 정보에 그저 내 인생 그 정보의 한 조각에 그런
정보처럼 치부되는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상실은 다름 아닌 자아의 상실로 이어져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대한 구원의 서사, 메타 내러티브를 듣고 우리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만이 오직 유일하고 참된 이야기, 그 속에서만이 내 인생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렇게 출발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서론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이야기와 인간의 위대한 반영 이야기, 대조되는 두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그 본성, 본래의 이미지를 얼마나 왜곡시키고 타락시켰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죄로 인해서 사람이 에덴에서 추방당해요.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바로 네 번째 이야기를 거기서부터 한번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죄를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선언한 반역, 스스로 세상을 통치하겠다, 운명을 결정하겠다. 하나님 그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내 스스로 내가 말하고 내가 그 말대로 내 운명을 개척하는 그런 삶, 그런 것을 반역이라는 단어로 정의하면서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에서의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당연히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단지 어떤 지리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로 살게 됩니다. 잘려나간 가지가 던져진 것처럼 이제 마르는 소멸의 과정만 있을 뿐 그 인생의 어떤 생명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죄가 갖는 놀라운 파괴적인 능력이죠.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더 이상 창조적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죄의 권세인 파괴적 능력만 커지고 날로 부풀어지고 있습니다. 그 파괴적 능력으로 자신도 파괴할 뿐 아니라 타인도 파괴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그 파괴적 능력이 얼마나 초반부터 강력했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형 가인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동생 아벨을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동생의 피가 땅을 적시면서 땅이 살인으로 오염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화목과 기쁨과 생명의 자리, 그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 가정이 질투와 분노와 시기심으로 사로잡혀 가득 채워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없는 비극을 맞죠. 이처럼 죄로 물들어버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이는 것 외에 없었다. 그런 인간들도 이제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들을 만들게 돼요. 이른바 문화입니다. 문화를 만들게 되는데 살인자 가인은 도시를 세워요.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죠. 그의 후손들 중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 목축업을 개발합니다.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기를 만들어 노래를 했고, 두발 가인은 여러 도구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라멕은
시를 짓습니다. 문학적인 시를 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이들이 어떤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계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관은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세계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계관 속에 그들이 써내려간 이야기들은 다름 아닌 죄로 물든 비극적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저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을 어떤 식으로 실현했는지를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도시를 세워서 통치를 하죠. 군림합니다. 가축을 지어서 부를 축적해요.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해요. 그리고 악기를 만들어 쾌락을 즐깁니다. 도구를 만들어 죽이는 무기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 죽이는 이야기, 소멸되는 이야기, 의미 없는 이야기들만 써내려가는 세계 속에 갇히게 돼요. 하나님의 운명,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끊어진 운명들의 비극, 그것은 죄와 죽음의 이야기로 그들의 인생을 채운다. 그것입니다. 마치 죄의 늪이라고 하는 곳에 빠져 서서히 잠식당하며 죽어가는 사람처럼 절대 홀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마침내 죽게 되는 그 비극적 스토리. 전부 다 누가 누구를 죽였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우리 한국의 그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속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사람의 근본적인 정서. 아무리 가난하고 배고파도 콩 한 쪽 있으면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고 함께 모든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 그래서 이 타인을 향한 배려와 그 타인을 돌보는 근본적인 이 정서, 특유의 인간미. 요즘 하도 K 김밥, K 이러던데 정말 K 문화의 K 정서라고 한다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히면서부터 나먹기도 바쁜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내가 먹을 게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먹겠다고 서로 경쟁하는, 누구와 누구를 생각할 겨를 없이 분주하게 사는, 이게 한국 사회가 돼버렸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대단히 차갑게 만들어줘요. 죄는 그 사람을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짐승처럼 만들어요. 더 나아가 죄는 그 사람을 사람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 무생물, 물질로 만들어버려요. 왜 그렇죠? 죄가 생명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은혜 받았다, 내가 무슨 감동에 찡해졌다, 코끝이 찡해졌다, 뭔가 깨달았다, 뭐 이런 것도 은혜의 하나의 표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진정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증거죠. 왜죠? 그 은혜가 생명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그저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어떠한 감동도 눈물도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사실상 창세기 4장부터 11장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은 스스로 성을 쌓고 온 땅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가는데,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데, 그 인간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무엇으로 가득 차요? 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이 죄를 지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답니다. 악밖에는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 죄밖에 짓지 못했다. 인간들이 악하니까 그들이 삶의 터전을 잡는 모든 삶의 공간이 다 악해집니다. 사람으로부터 거기 말씀처럼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공간을 악으로 물들이는 파괴적인 능력으로 살아가요. 모든 세계가 죄로 뒤덮이죠. 그게 너무나 그 맥시멈까지 찬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그렇게 포기하시거나 그대로 두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미지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이 창조 세계를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외면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에 아까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답니다. 한탄, 후회죠. 이런 겁니까? 내가 괜히 인간을 만들었구나. 내가 인간 만든 거기에 착오가 있었어.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이 정도로 망가질 줄은 몰랐어. 뭐 이런 류의 하나님의 한탄 후회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령 아들이 부모의 속을 썩일 때 부모들이 이제 속으로 부모들은 늘 한두 번 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저놈의 새끼 괜히 낳아가지고 속상하다고.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정말 부모가 부모된 그 책임을 포기하고 자식과의 연을 끊을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소품으로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사랑의 대상, 자녀로 창조하시죠. 그 인간이 망가졌다 해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후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과 창조 세계를 위한 거룩한 개입을 이끌어들이는 신적인 감정이에요. 부모가 다시 자식을 사랑하겠다고, 더 큰 사랑을 베풀겠다고 다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망가뜨린, 너무나 망가져서 이제 고칠 수 없는 지경이 됐기 때문에 부득불 하나님의 심판, 죄의 심판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읽은 말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가 나오죠. 다시 말해 죄의 늪에 빠져가는 답없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이 반역자요 원수요 죄인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은혜 없이 살겠다라고 독립하고 반역했지만 살 수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믿으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 고단한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인간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던 그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손을 맞잡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죠.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그때 에덴에서 가졌던, 아담에게 가졌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닌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면 사람처럼 따뜻해지고 이걸 넘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맛봅니다.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죠. 과거에 옷감을 할 때 세로로 놓인 실들을 날실이라고 그러고 그 사이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실을 시실, 들실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날실과 들실이 서로 엮이면서 천이 직조되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거대한 내러티브, 거대 이야기라고 정의했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과 무엇이 직조되냐면 인간의 반역과 그들을 사랑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들고 나오면서 직조됩니다. 그래서 반역한 인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거대한 하나님 나라 그 양탄자에 그래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미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이야기에 엮여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드렸던 전제 아니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엮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을 수 있고 변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은혜가 들어와 여러분의 하루를 아름답게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의미, 질서, 영광을 오늘 여기에 창조하신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 이후 저 말라기 끝까지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그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예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 하나님의 열심이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합니다. 그에 따라서 죄도 충만해요. 죄로 망가진 세상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도 새로운 계획도 베푸시고 시작하시죠. 그래서 노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아담처럼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고 이 노아는 그리고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홍수의 심판을 면하게 돼요. 인간들이 더럽힌 모든 세상이 홍수에 삼켜집니다. 죽음에 삼켜져요. 그러나 은혜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죠. 전체. 창세기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했던 명령 그대로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창조 때 품으셨던 그 비전을 실현시키시려고 노아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내가 그것 가능하도록 너희들 삶에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세 아들들로부터 또다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 빼놓고. 그러면 홍수 심판 때 죄도 소멸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소멸되지 않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번성하는 그 과정 속에 죄는 다시금 인간의 내면에 싹을 틔우고 뒤틀린 인간의 내면의 그 탐심과 욕망이 자양분을 공급하여 또다시 죄가 자라기 시작해요. 다시 죄가 인간들의 삶을 오염시킵니다. 앞서 죄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정의했죠. 인간들이 힘을 모아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을 꼭대기가 하늘에 닿기까지 사람들이 쌓자. 그 일에 온 인류가 모여듭니다. 창세기 1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나왔는데 여기서 인간들이 우리가. 바벨탑 사건은 신의 영역,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안겠다고 하는 도전입니다. 반역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겠대요.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온 인류가 다시금 힘을 모아서 혹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하실 때, 홍수 심판하실 때 휩쓸려 가지 않도록, 침몰하지 않도록 높게 높게 성을 쌓자. 이게 바로 인간들이 악한 생각입니다.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죠.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역사를 통틀어,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견고하고 높은 바벨탑을 쌓고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으로, 최첨단으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나름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예측하고 답을 내는, 통제하는 그 실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과 손을 맞잡고 연대합니다. 바벨탑을 쌓는데 가장 강력한 힘은 다름 아닌 연대였습니다.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소통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죠? 이때는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언어가 이렇게 혼잡해져 있죠. 그래서 이 인간들의 연대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더 이상 바벨탑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죠. 이것은 하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만, 하나가 되어 공멸하는 것을 방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도 해요. 흩어버림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이러한 11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답이 되신다.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처음 들어와 인간을 오염시켰고 그 결과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오염되고 파괴됩니다. 마치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사람이 모두를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것과 같죠. 공멸합니다. 죄의 바이러스, 치명적이죠. 그러나 그 죄의 바이러스를 치유할 백신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 사회,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그 인간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끄집어내 살리신 사건, 다시 말해 인간의 비극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 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비극적이고 답없는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건, 하나님의 개입, 이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벼랑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에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평범한 75세 한 사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삶의 자리를 떠나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 이름이 너로 창대케 하리라. 네가 복이 되고 또 너로 말미암아 온 창조 세계가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던지십니다. 엄청난 비전이죠. 그저 촌부여 평범한 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보여주신 놀라운 비전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새 약속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죠. 죄로 오염된 세상을 아브라함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되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인간 너희가 파괴한 세상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마치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절의 본문은 성경 전체를 비추어 주는 조명과도 같고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있는 얼개와도 같아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돼요. 흥미롭게도 인간이 타락하면서 오염시켜 11장까지 왔던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받은 저주, 그 저주라고 하는 단어도 5번 등장합니다. 인간이 망가뜨려 저주로 물들였던 세상을 하나님이 복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의지가 서려 있는 5번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은 무엇일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복이라는 단어를 오늘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식으로 왜곡되고 이렇게 전제로 둘러싸인 그 개념으로 복을 이해하실 텐데, 여기서의 복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가지고 의미를 정의해야 합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 망가지기 전에 창조 때 가졌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이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세상을 그렇게 회복하겠다라고 하시는 의지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 과정을 보면 먼저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가 돼요. 그리고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 민족이 사는 땅이 복을 얻어요. 땅으로부터 그 복이 확장됩니다. 에덴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가는 곳곳마다 죄로 뒤틀려진 질서가 다시 새롭게 바로잡고 끊어진 생명이 연결되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창조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과 큰 민족이 될 그의 후손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선민이 됩니다. 그 목적은 세상 앞에서 보라, 우리가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뽐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조상을 그들을 조상으로 한 거대한 200만 이스라엘 광야, 지금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모세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종된 상태에 그 비극적 종말에 매여서 운명으로 끝날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구원해 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 약속하신 것, 그래서 선택하신 것, 선택의 목적은 자명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삶에 창대케 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담이 죄로 잃어버렸던 창조적 능력을 회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으로 물들이는 사역, 그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라고 하는 이 복 안에는 3가지 요소가 포함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복된 존재가 되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복을 받는 것.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회복해 복된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이제 복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확보하며 오염된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가,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 이야기가 바로 이제 또 다른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편이 좀 흥미진진해야 여러분이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그냥 예고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이 거대한 하나님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되는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그냥 옛날 이야기로 먼지 쌓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경험되고 있는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병들어 살 소망이 없어서 그래서 잠시의 육체의 생명이 전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은혜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덥석 붙잡으시죠. 그리고 당신의 품으로 끌어당기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언약 관계, 여러분의 관계가 그 아브라함의 관계에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음으로 여러분이 복된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 복된 여러분을 통해서 그저 여러분이 물질적 복을 받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복을 받도록, 우리의 생애, 여러분의 생애 사망 권세는 여전합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죄의 도전도 굉장히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다름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망하고 소원하고 그들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반역의 삶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 우리는 하나님과 연대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생명의 존재로 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죄와 손잡고 죽음으로 질주하는 비극적 운명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복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시겠다, 그 일에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반역자에서 동행자로, 그리고 파괴자에서 창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와 사랑에 묶여있는 오늘을 살고 있다. 나의 오늘이 바로 그런 오늘이다.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써가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일부다. 꼭 기억하시고 한 주를 또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어떤 문장이 또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거부했던 오늘들이 하나님은 그 오늘을 단 하루도 헛되이 넘기시지 아니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은혜를 밀어내고 거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는 어떠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사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충만한 은혜를 매 순간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생애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새로 창조하셨으며 성령을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그 복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향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충만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욕망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런 세계관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이야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을 던지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을 묻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새겨지고 들려지고 전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 삼아 주시고, 죄를 사랑하여 반역의 깃발을 들었던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사랑으로 동행자로 삼아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내 삶을 마음껏 파괴했던 그 현실을 회복시키셔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길지 않는 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망하고 그들의 질서와 그들의 이야기에 내 인생을 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우리의 오늘을 매일처럼 묵는 기도와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오니 한 주간도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도 바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 생명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